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좀 잘 아는 얘기인데 뒷얘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시대 선조 때 서예가였던 한석봉의 어머니가 아들을 글 공부시키기 위해서 멀리 보내놓고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떡을 만들어 팔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한석봉은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집으로 찾아왔답니다. 그때 한석봉의 어머니는 자신도 몹시 보고 싶었던 아들이지만 몇 년 만에 찾아온 아들을 그 자리에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재우지도 않고 돌려보낸 어머니는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서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뒤를 내내 따라가다가 그 아들이 지쳐서 길거리에서 쓰러져 자는 것을 보고 추울까봐 자기 치마를 벗어서 그 아들 옆에서 잠든 아들 옆에 덮었다가 아침이 되자 아들이 깨려고 하는 순간에 먼저 일어나서 치마를 다시 두르고 아들 몰래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그 훌륭한 아들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한석봉이 쓴 한석봉의 천자문은 오랫동안에 글공부 교과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을 무척 사랑하는 어머니였지만 그 사랑은 숨기고 냉정하게 되어준 것이죠. 한석봉에게는 야속하고 원망스러웠겠지만 그것이 진정 본인을 성공하게 만드는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현해 달라고 안달을 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더 큰 사랑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에레미야가 이제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33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에레미야가 이제 유다가 망한다라고 했더니 막 그냥 놔둘 수가 없다고 왕이 그를 왕의 궁에 있는 뜰에 밑에 있는 감옥에다가 그냥 땅 밑에다가 지금 집어넣어 놓고 있을 때거든요.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하면서 이 한 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할 때가 많죠. 저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의 의미하고 상관없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우리가 들었던 의미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비밀은 유다의 파멸과 유다가 망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은 회복할 것이고 영광을
그 유대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 축복할 것을 약속하는 비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과 오늘 우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조금 더 광대하게 해석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 당시에 이 메시지는 바로 유다가 망한다는 것이. 왜 망하느냐? 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이 멸망이 오게 되는데,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받게 되는 건 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기도하면 다 복받는다라는 말씀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걸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의 제목 속에서 부르짖고 찾는 건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들을 고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고 살아놓고도 이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전제가 빠졌기 때문에. 뭐가? 회개가 빠졌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이 백성이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파멸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9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복을 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라고 에레미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파괴하고 건설하신 분이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세워놨던 것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다시 건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보다가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답답해요.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왜냐하면요, 이 백성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지금은요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더 위아래도 없어지고요, 젊은이들이 다 판을 치게 되고요, 노인들을 무시하고 신앙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도 없고, 정치권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요.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보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빨리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늘 가까이서 저 사람이 어떤 성품이고 남편이 어떤 성품이고 아내가 어떤 성품인지 잘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남편을 쉽게 이해하고 아내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알려고 하지 않고 너는 네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그를 알려고 노력하면 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믿으려고 노력하면 믿어지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걸로 충분해하고 그냥 이 삶을 그냥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알려고 해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택의 권한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는데 선택에 대한 대가는 네가 지불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내가 다른 걸 믿든 하나님을 믿든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의 대가는 너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일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가 보는 정치와 세상과 여러분이 보는 정치와 세상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다. 그러면 왜 사랑의 얼굴을 숨기실까요? 또한 그리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속에서의 해답을 상고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랑의 모습을 무엇 때문에 숨길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왜 사랑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실까?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성취하시는지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얼굴을 숨기시고 말씀한다. 왜 그럴까? 그리하여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는 10계명을 받고 있는 40일 동안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도 올라갔는데 40일이 돼도 안 내려온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모세에게 지금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이 지금 못된 짓이라는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받았던 하나님의 10계명을 들고 내려와서 타락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 내던져버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이 서원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잔뜩 해요. 그런데 서원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때 한 서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했던 서원들도 다 보고 계셨다가 그 서원대로 행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해야지, 할 수 없는 일을 말했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게요 그랬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니까 뭐 안 가려고 하면 결국 그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서원이 반드시 하나님은 서원을 찾으시는 하나님. 환경이 변하면 사람들이 서원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찾으셔요. 기억하게 하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서 애굽으로 팔려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도 하면서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양식을 구하려 왔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반가워서 얼싸안고 울고 싶었지만 요셉은 얼굴을 숨기고 일부러 엄하게 형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틈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틈타러 온 사람들이 아니냐,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탐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두고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호통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막 감정이 폭발쳐 울음이 솟아나면 막 큰 방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막 엉엉 울고 다시 얼굴빛을 다 감추고 다시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사랑의 이 얼굴을 감추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서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게 했다. 보이는 사랑해 하는 것만 진짜 사랑이고, 마음속으로 정말 좋은 일을, 진짜 사랑은 표현보다 더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찾아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는 왜 가리실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뭘 해도 막 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창세기 42장 7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엄한 목소리로 정탐꾼으로 몰면서 신문할 때 비로소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막 형제들끼리 지금 요셉은 유대인의 말을 알아들었는데 형들이 하는 말을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애굽의 사람들이 못 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형들이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핍박했으니 당연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그 동생이 막 억울해하고 막 애걸할 때 용서하지 않는 죄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잘 믿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내 삶에 잘못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들이나 또 내 삶의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들 앞에 하나님을 숨겼고 가렸고 했던 모든 허물들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불러 사랑해 주셨는데, 은혜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이 충청도 산골짜기에 살았고, 저도 순천이란 꼴짜기에 살다가 먹고 살라고 서울로 오후 열차를 그냥 타고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그 여정,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믿습니까? 정말 그 어려운 순간순간 어떻게 살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일을 우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사느냐. 잊어버리고 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했고 도와줘서 지금 너 이름이 그렇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했던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이었는데 너는 네가 한 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냐.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해.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내가 믿음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다. 아멘. 이런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고백되어져.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았으면 진작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가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한 것인데 너는 알고 있니? 하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불평은 참 많이 하는데 감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루하루가 실은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나 몰래 짐 싸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다고 나중에 내가 들었는데 그냥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돌보신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시편 38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고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잠을 잘 수 없고 괴롭고 힘들어.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지금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약한 성품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범죄할 때마다 사랑을 숨기시고 심한 고통을 허락해서 회개하게 하신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고난이 온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내가 고난이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의 고난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잘 지키나이다. 이제 주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내게 정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많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오금동에서 교회가 너무 안 돼서 옮겨가려고 경기도 새로 개발된 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저를 교수했던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해. 그곳에 개척했는데 3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옮겨가라. 교수들이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이곳에 3년이 지난 후부터 경기도 파주, 문산 다 돌아다녔어요. 새로 개발된 데 이사 가려고, 교회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막 그러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저기 뭐라고 말씀하신대. 너는 기다리라.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래. 당신은 맨날 저기 새벽 기도하다 코도 골고 막 앞에서 코도 골고 해서 막 짜증났다고 그래요. 왜? 나도 돌아다니고 뭔가 좀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막 그랬더니 피곤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다가도 골고 코도 골고 막 그러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한테 김 목사, 네가 있는 그곳에서 기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움직이면 나는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그리고 말씀 안 하셔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 나는. 왜? 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자, 시편 32편 4절 5절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잘 안 비춰지고 이 응답이 없을 때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다른 것만 자꾸 의지하고 따라가려는. 또 사랑의 얼굴을 가리실 때 징계하려고 가리신다.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지만 징계를 허락하시면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숨기시고 잔혹하리만큼 징계 채찍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이 사업이 안 되고 막 자꾸 깨지고 터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잠언 3장 11절 2절을 인용하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진짜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이라고 빨리 주의 종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뭔가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자꾸 꼬인다는 거예요.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9절에서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니까 자꾸 어려움과 시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저도 이제 큰 교회가 안 된 것 지금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니까.
옛날에는 저희 동기들이 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전도사는 3대째니까 어디 갔다 깃발을 꽂든지 십자가만 세우면 부흥돼서 놀라운 교회가 될 거라고 우리 동기들이 다 그래. 제가 들어가서 200명이나 되는 우리 동기들하고 함께 했는데 3대째 신앙을 이어가는 집이 한두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3대째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저는 그냥 십자가만 세우면 부흥된다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십자가를 세웠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니까 지금은 크고 적은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성도들이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간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안 믿는 자 1000사람보다 낫고 10,000명보다 낫다. 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10,000명보다 더 위대하다.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만 예수 믿어도 세상 말라면 10만 명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너무 큰 데만 꿈을 꾸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항상 귀여워만 하고 필요 없는 이상으로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릇없이 키우면 그 자식은 버리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죄성과 죄 습관이 끊어지도록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 잘 되라고 엄하게 꾸짖으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한대. 그래서 옛날에 저희도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 큰아들 빼고는 큰 자식 빼고는 대부분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어릴 때도. 저 밑에 있는 저 큰 다리 있지? 그 다리 밑에 너 울고 있어서 주워 왔다. 그러면 이제 이 부모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 나를 주워 와서 그랬는가 봐 하고 몰래 울고 막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오해하는 것은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시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계시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시고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타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안 하고 저 안 준다고 땡깡만 놓다가 어느 날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이 뜸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서. 이게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고 우리의 육체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한테는 신랑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왜? 신앙을 못 지키게 만드니까. 신앙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시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의 축복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위대하심 속에 있기보다는 세상의 쫙 만족, 육체적, 세상적 만족에만 빠져 살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저기 배가 진도 앞바다에 파손됐더니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들은요 자녀 손자까지 국가에서 책임져 주게 만들었어요. 법이
세상에 전기세, 수도세까지 다 깎아줘. 세월호에서 죽은 가족들의 자녀들까지. 그들은 공무원 시험 보면 점수 가산점이 있어.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들은 공무원 되는데도 1등이야. 왜 앞서?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과 정신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그걸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특혜를 누려. 자식을 죽여가지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어요. 어이없는 일이에요. 아니, 이슬람도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다 그러는데,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죽고 사는데, 그리스도인마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마저도 목사님 얼마나 슬프고 어려운 일인데 그거 해줘야죠. 그럼 하나님의 뜻도 말하지 않아 거기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죽여놓고 그냥 좋은 고급차 타고 다니고 고급집에 살면서 자기 형제 자녀 다들이 그냥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 일 안 해도 살게 만들어. (5.18) 통해서 민주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수많은 인간들이 민주화 유공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유공자 명단을 법으로 못 밝히게 아예 막아버렸어요. 이런 정치하는 놈들을 믿고 따라가라고요? 비성경적인 삶인 거예요. 정말 책임을 사람에게 돌린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는 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도자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지도자들은 지도자라고 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큰 교회가 됐다고 하나님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은 교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들보다 더 잘 알고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외모로 외적인 것만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이라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실, 얼굴을 가리시는 거, 우리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우동 한 그릇, 제가 용산에서 이 망원동 살 때 용산에 학교를 다녔는데요, 중학교를 다녔는데, 방학식 날 이 토큰, 요만한 토큰하고, 옛날에는 이 토큰 나오기 전에 종이 티켓이 나왔잖아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종업식 날 눈이 내리는데 길거리에서 포장마차에 떡볶이하고 이런 걸 팔잖아요. 뭐 헛떡도 파는데 너무 헛떡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친구하고 둘이 용산에서 헛떡집에서 헛떡을 그 토큰 해수권 그걸 주고 사 먹었어. 그리고요 집에 4시간을 걸어갔어요. 용산에서부터 망원동까지 걸어갔어요. 택폰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 세상에
호떡 요만한 거 하나 사 먹고 4시간을 걸어 책가방 메고 망원동까지 걸어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의 얼굴을 가리시고 깍쟁이 같은 아버지가 될 때가 있다는,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 내보시고 말씀하시는, 저에게 이렇게 갈까요? 제가 어디 갈 때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은 가게 해주시고 허락해 주실 때가 많죠. 얼굴을 숨기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고 말씀이 없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 여호와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그때 알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장래 일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의 말씀을 잘 보면 보세요.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부르짖는데 한 번만 주여 뭐 주세요 응답하시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려면 인내가 필요해. 많은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아들, 딸로 자라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도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 그러면 뭐해? 잘 참아야, 회개하면서 참아야 돼.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 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회개하며 나오는 자는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죄 회개하라고 말을 안 해요. 왜? 성도들이 싫다고 그러는데. 죄 회개.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이만큼 자비를 베풀고 살고 교회도 나와주고,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욕심까지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 빼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뭐 내가 좀 했다고 하면서 의롭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참는 자는, 오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또 두 번째 의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숨기실 때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믿으라. 결코 마귀의 시험에 빠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말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겠노라.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욥의 후년에 가서는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부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고난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봐. 우리에게 응답도 안 해주고 우리 고통스러워 힘들어 어려워하고 막 불평해.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 자식은 부모를 잃을지라도 잊어버리고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태어나기 위한 엄마는 내 배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선택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27절 29절에 보면 이 소의 양과 대의 양을 털 때, 우리가 곡식을 털 때, 잘 보세요. 곡식을 털 때, 가을에 열매 맺을 때 우리 깨를 털고 하는데, 깨를 터는데 막 이만한 몽둥이를 가지고 막 두들겨 가지고 깨를 털면 깨가 어떻게 될까요? 다 이거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깨를 털 때는 막대기로 툭툭툭툭, 웃지도 않고 나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절 좀 보세요. 자, 이 깨를 털 때는 막 이런 몽둥이로 털지 않고 조그만 작대기로 톡톡톡 털면요 막 쏟아져요. 하나님이 이 이사야 28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막 도끼질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로 털 건 막대기로 털고, 작대기로, 큰 작대기로 털 건 작대기로 털어가지고 그 알이 상하지 않게 턴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은 상하지 않도록 털어서 우리를 알곡을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야, 이런 말씀 읽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돼. 하나님이 터시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나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를 털고 계시는데 아무것이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게 터셔서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고 좋으신 분이라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절대로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말씀 듣고 끝나고 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달콤한 사탕이나 초콜릿 주는 것만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쓰디쓴 약을, 아이들이 약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하은이, 애은이도 보면 약을 막 잘 안 먹어. 하은이는 더 안 먹으려는데 애은이는 그냥 꼬시면 잘 먹어요 또. 그래서 이제 꼬셔가지고도 먹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약이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달콤한 초콜릿만 좋은 것이 아니라 쓴 약도 필요할 때는 당연히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 말은 회개하면, 너희가 포로됐던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나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회복시켜서 복을 주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시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통해서 그 멸망의 대가는 다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70년은 살아야 되지만, 그 말은 너희 세대는 다 떠나고 그 포로로 잡혀가서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좋은 믿음을 가져야 너희가 미래가 있다 하고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회개하는 다음 세대가. 내가 회개하면 나는 용서함을 받는데 내가 큰 축복을 받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큰 축복을 받으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하고, 우리의 환경에서, 그래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더니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부자는 당연히 100만 원을 드렸어요, 부자가. 그리고 과부는 1,000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기 부자가 100만 원이나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현대어로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고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만 드렸느니라. 그래서 과부의 냅돈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큰 것이다. 왜?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정말 우리 하영교 성도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가능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말씀을 바르게 전할 것이고, 여러분이 또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리라는 믿음이 팍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